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고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8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영적 추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영적 추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밥을 먹는 것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건 복음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는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또 육적인 양식을 골고루 공급받는 영혼 육이 건강하고 영혼 육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주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전도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전도가 불가능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요? 첫 번째, 주님의 판단에 따라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예상과 달리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추수하는 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거두는 자로 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제자들의 판단과 달리 아름다운 추수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저 사람에겐 전도해도 되겠다, 저 사람은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에 순종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고 추수하려면 넉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식의 자기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추수의 때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는 도구,
주님이 명령하여 순종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도에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은 바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는 자의 수고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는 자가 없으면 거두는 자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심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그냥 읽으면 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두는 사람이고, 이 말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의 여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에 씨를 뿌리던 사람은 명백하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영적 추수는 심는 사람이 있기에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심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하나님은 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활기가 넘치게 하는 기쁨, 활기를 주는 영적 양식을 거두는 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 심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심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골고루 먹게 하셔서 골고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심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거두는 자가 되든지 공평하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쓰임 받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한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고루 공급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셋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서 전도해야 합니다. 세밀한 인도를 따라서 전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씨가 뿌려진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수많은 자들이 헌신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이 거두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심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는 자로 쓰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 와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저 중국을 통해서 한문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양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본인들은 심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심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논리로 설득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전도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면 꼭 싸우고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가서 잘 안 들으니까 잘 듣게 하려고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건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기독교 문서협회에서 기독교 서적을 판매함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저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함께 논의하다가 한 분이 저분도 혹시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으니 기회를 한번 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 전체가 그럼 한번 기회를 줘서 일을 맡겨봅시다 해서 교육의 기회도 주고 그리고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도 정해줍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 남자가 담당했던 구역에서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책을 강요해서 강매해서 판매하는 건 아닌가 몰래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전도자는 책을 판매해야 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저 집을 방문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집을 방문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분의 설명을 듣고 책을 삽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이 전해질지 전해지지 않을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판단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에도, 아무 열매가 없는 곳에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합니다. 내가 심는 자가 되든지 거두는 자가 되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늘 복음을 전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평생 한결같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